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의 주시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걷길 원할진대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과연 나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귀하고 제일 기대가 되고 좋아하고 과연 즐거운 시간인지 자아성찰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의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부르짖게 하시고 참 고통과 아픔 슬픔 많은 세상에서 나의 기쁨 생명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주님만 찾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묵묵히 그 한계를 걸어가며 있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는 이 찬양이 나의 진심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무릎을 꿇기 쉽고 하나님을 찾기가 게을리할 때 심지어 역경과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라도 무릎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그 괴로움을 알게 될 때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를 생각할 때 주님이 성령에 따라 주신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하옵곤 합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그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거워하는 참된 기도자로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자, 3절 다시 합니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릴 때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과연 승리하는 삶을 지난 한 주간 살았는가 자아 성찰 뒤돌아보면서 후렴 가사를 보면은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아담의 원죄, 나의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에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잡아가는 참회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에게는 아무 소망의 근거가 없지만은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주님 맡겨준 우리의 각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사랑의 빛을 비치면서 이 어두운 죄악된 슬픔 많은 절망적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너무나도 때에 따라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 사랑에 감격, 감동하여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경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남은 인생을 바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합니다.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 하나의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줄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찬송가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은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꽃가을에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전부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로 혹은 인터넷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느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감사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비로 택하신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감사의 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덥고 저녁에는 춥고 날씨가 변화가 심합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후 못지않게, 날씨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도 변화무쌍합니다. 덥다가 뜨겁다가 미지근하다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자녀의 염려 때문에, 직장의 염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계시다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왜 이 기도와 응답이 더디되는가?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내 기도를 늘 수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위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만보다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용지 하나에, 조그만 그 박스 안에 우리는 연필로 선택을 합니다.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펜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가 들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선택된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정당들도 많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여러 정당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후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한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김용임 목사님, 어머님, 고 황경대 권사님 장례식을 또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끝마침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그 아름다운 끝마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전체를, 몸을 다 바쳐서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탄의 세력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향해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눈께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그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의로우신 언약의 주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모든 은총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칩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전도지 중에 사형리, 요만한 직사각형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Four Spiritual Law,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제목 아래 전도지였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전도지입니다. 아마 80년도에 이민 오셔서나 또 한국에서나 이런 전도지를 다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텐데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중요한가 다시금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네 가지 영적 원리란 첫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를 두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원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 문구의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이 뭘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뭘까? 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하반절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사형리의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코테션합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인데 이 영적 두 번째 원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원리의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 창세기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죄의 값으로 사망,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계획,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하셨는가? 세 번째 원리가 코테이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은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실 수 있다. 그 성경 구절은 여기서 이 세 번째 원리에는 세 가지 작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로마서 5장 8절 이미 수요기도 때 배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demonstration,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유일한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그 각 종교에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다 있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생명, 진리, 길.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코테이션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작은 글이 있는데,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계획, 구원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선행으로 착한 일로 공로로 노력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행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첫 번째 원리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 원리를 묵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난 알 수 있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 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인생의 인간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한 사랑으로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놀란 이 구원의 계획에 이 놀란 구원의 은총을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셨는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고 박춘희 권사님 양론에 계실 때 그 찬양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중한 죄짐, 이 죄의 짐이라는 게 너무나 무겁고 괴롭습니다. 아담의 원죄부터 해서 내가 과거에 범한 죄, 지난주에 범한 죄,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 이 죄의 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거룩한 말씀 임재 가운데 이 죄의 짐이라는 것은 제일 무겁습니다. 질병의 짐보다, 인간관계에서 상처와 고통의 짐보다, 아픔보다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짐을 홀로 질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길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함과 무력함 속에서 영원히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수요기대 때 원로 목사님 말씀을 받고 적으면서 요약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역사, 구원의 확신. 그런데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도 구원의 확신, 오늘도 구원의 확신. 저부터 해서 온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은총,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의문, 의심과 의문이 들지 않는 확신, 구원의 확신. 오늘 주님이 불러가셔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면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범사의 감사 찬양 경배. 왜? 놀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무엇을 더 하나님께 원하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범사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슬퍼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심지어 죽음 앞에서 감사. 제가 어제 새벽기도에 잠깐 나눴지만 우리 김은희 집사님 교회 카톡방에 참여선 집사님 플룻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또 이종미 자매 화상으로 18년 전에 서영교회 제가 있었을 때 3도 화상을 입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계신 전에 계셨던 분이나 지금 이런 분들을 엿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 주를 계획 세우고 그럴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우리가 의학적인 알지라도 적어도 자녀의 문제 속에서는, 가정의 문제 속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우리의 삶의 여정에 광야로 몰아가시고 동서남북 다 갇혀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게 하시고 다 자르시고 의지할 대상들을, 사람들을, 인간들을, 물질들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요나처럼 배 밑속에서, 바다 깊은 속에서, 물고기 안에서, 요나서 2장 4절, 그래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왜? 구원은 Salvation is from the Lord.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선 집사님의 그 플룻 찬양이나 이종미 자매의 그 글들, 사진들을 여행한 것을 보면서, 간증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영안을, 영적 눈을 하나님이 열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숨쉬게 하는 이 땅에서의 선물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의 그 자연이나 모든 걸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구원의 은총에 숨질 때 되도록 우리는 감사 찬양 연주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총을 알고 숨질 때 되도록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는 지난주에 투표를 마치고 나서 글을 써서 좀 나누면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비록 미국 시민권자로서 시민의 책임을 감당했지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집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는 그 심정으로 글을 써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눕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천국 백성, 소망의 나라에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드리게 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가 어저께도 잠깐 나눴지만은 저는 요즘 기도할 때 눈뜨고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운전하고 기도하든 한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막 마음이 막 힘들고 답답할 때가 막 왔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감사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막 힘든 사람들,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막 마음이 답답하는 숨막히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와서 어떻게 되나 고민할 때에 초점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맞추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시다. 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초점을 맞추고 묵상을,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그때서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기도로 자리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써 내려가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요한일서 2장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사도 요한이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착한 일을 해서 그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원수를,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먼저 사랑하셔서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독생자 죽으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사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권면입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4장 8절과 이 16절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래 좀 curiosity, 궁금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뭐 똑같은 뭐 양파나 똑같은 라면, 똑같은 거를 자꾸만 먹는 습관이 이렇게 성격이, 그래서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해보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성령님이 그런 curiosity,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궁금한 점이 생기고, 뭔가 인터넷이나 모든 사역 속에서도
뭔가 성령님이 새로운 것을 도전케 하시고 실패해도 그 궁금한 점 중에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묵상은 뭐가 궁금해졌냐면 요한일서를 쓴 저자 사도 요한이 1장 1절부터 4장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절까지 물론 5장도 있지만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뭐라고 성경에 썼는가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묵상하다가 특히 8절과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자꾸만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1장 1절 첫 절부터 다시 다 돌아가서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뭐라고 썼느냐 그것을 다 뒤져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2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전에 한 네 번 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더 찾으시면 교회 카톡방에 좀 알려주세요. 첫째, 요한일서 1장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5절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라고 썼죠?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지금 제가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이 5가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5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첫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1장 9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God is faithful and righteous.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있었는데 2장 1절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다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에 속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그런데 예수님도 의로우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pure, 깨끗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끗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한일서 4장 2절 4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 신케 하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제가 실제로 첫째 아기 죽음을 통해서 뼈저리게 조금이나마 깨달은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원리를 영적 원리를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힘든 일들을 위기를 접할 때 인간의 본능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뭐죠? Why? 왜 나에게 내 가정에게 이런 일들이 임했는가? 왜? 왜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How?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자녀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왔을까? 어디서 시점이 잘못됐는가?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의학적으로 왜 내 아기가 행경막이 없이 태어나서 모든
장이 올라가고 폐가 없고 심장이 밀리고 왜 척추가 삐뚤어져 있고 왜 우리 아기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됐을까? 뭐 제 장인어른도 산부인과 의사시니까 제 아내도 뭐 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다 의학적으로 막 인터넷 뒤져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 번째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What? 무엇이냐? What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그 뜻만 알면은 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 왜 있습니까? 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알고 싶거든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욥기서의 23장 10절 말씀을 받은 은혜 깨달음을 나눕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은 몰라도 결국에 주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실현해서 단련시키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게 우리는 알고 싶고 우리가 좀 알면은 좀 확신이 생기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좀 컨트롤하고 뭔가 알면은 좀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구나 의학적으로. 근데요 욥이라는 인물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자식이 10명 죽고 다 물질 없어지고 자기 그렇게 고통당하는지 자기는 몰라도 된다. 나는 몰라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 컨트롤 안에 내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다 있으니까 모든 게 가정이나 자녀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시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자녀 물질 모두 2배로 다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됩니다. 그 주권적인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로마서 12장 2절 써 있잖아요. 그 주권적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내가 우리 가정교회가 이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만 믿어도 안심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싶고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과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나쁜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욥을 보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믿어질 때는 체험할 때는 시편 34편 8절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느헤미야도 보면은 대적자들이 그렇게 느헤미야를 암살할 정도까지 핍박과 대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으로 52일 만에 왕궁 제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가정에 교회 있으면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선하신 뜻, 완전한 온전한 뜻을 어떻게 모든 걸 합력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미쁘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하는 영적 중요한 신앙의 유익되는 원리는 뭐냐면 왜라는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질문보다 Who is my God?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I be still and know that you are God. 시편 말씀에 근거한 그 미국 복음성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근데 막 불안해하고 걱정 두렵고 어렵고 막 왜라는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모르는데 막 고민하면요, 마음의 샬롬 평강을 다 빼앗깁니다.
불안해하고 두렵고 걱정건시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물에 빠지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묵상케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깨끗하십니다. 의로우시고 미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육신을 싱케 하십니다. 이런 5가지 1장에서 4장 원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5가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케 할 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또 앞으로도 깨달음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5가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데 아주 중요한 5가지 하나님의 누구신가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이 하나님의 존재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은, 자, 이 5가지가 성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데,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1장 9절, 1장 5절, 요한일서 1장 9절, 또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로우시고 깨끗하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로우시고 깨끗하시다. 여기서 깨끗하시다는 말씀은 죄가 없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예수님은 깨끗하시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시인케 하신다, 인정케 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질문 던지면서 궁금 속에서 1장 1절부터 쭉 묵상해 올 때 5가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간략하게 3가지로 나누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기록할 때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깨끗하시다, 죄가 없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2절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육체의 몸을, 죄가 없는 완전한 육체, 육신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완전한 사람, 죄 없는 깨끗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천국에 가서야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한
시작과 끝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이거는, 이 진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피조물의 역사를 이루시사 거듭나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화시켜주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찬양 경배하면서 살 이 소망, 구원의 소망, 사랑, 은총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 한 분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이 제 앞에서 엉엉 우셨습니다. 우리 각자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글썽할 때도 있고 참아서, 또 눈물이 흘릴 때가 있고 마음으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게 겉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눈물. 우리는 충분히 그 눈물을, 각자의 흘리는 마음의 눈물을, 충분히 서로의 눈물을 부부라도 충분히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마음의 눈물 중에 아름다운 눈물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첫사랑 구원의 사랑을 진짜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갈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멸망당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행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인간이 무엇이가 한데,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놀란 구원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부분적으로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천국 가서 그냥 거기서 완전히 누리겠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종말론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을 지금 맺게 하시는데, 그 사랑, 구원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성삼일체 하나님을 진리 성령의 역사에서 만나고 체험할 때에,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체험할 때, 감동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냉랭한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식혀지는 가운데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날씨 따라 주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감동가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천국의 기쁨,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주의 사랑 비치면서 천국 생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빛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사 어두운 무덤에 3일 계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의로우시사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를 회개할 때 자복할 때 모든 죄를 사하 주시고 미쁘시사 우리는 불성실할지라도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줄 믿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깨끗하신 의로우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해 하시고 삼아주시고 영생 복락 허락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열매의 사랑을 맺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스승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랑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 사랑에 녹아지게 하시고 감사 찬양 경배 뛰놀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사랑 비치면서 주시는 기쁨과 완전한 샬롬 평강을 샬롬이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해 나가게 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신실하게 성취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놀란 구원의 사랑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삼일체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주의 사랑 비치는 기쁨과 화평함과 천국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육신의 가정과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